안녕하세요. 네, 저는 3기 졸업한 노관평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군선교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이 19절로 20절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군 선교를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교, 저선교, 군선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군선교이니라.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4월 19일 날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4월 13일 날 이 군선교 사역지가 저 때문이 아니고 제 아내로 인해서 군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군선교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무슨 군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딱 세팅을 해놓으시고 몸만 딱 옮겨가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군선교의 그 역사로부터 해가지고 군선교의 미래까지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군선교는 해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50년도 6.25 그 동란 중에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이제 감리교에서 정달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1948년도에 군종 목사로 임관이 되면서 그 군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51년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군목 제도를 도입해서 육군에서 군목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공군은 52년 돼 있고요. OCU라고 기독장교회, 지금 현재는 KMCF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그게 56년도에 창설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정부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군선교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대별로 군선교의 주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년도는 이제 3군이 이미 군목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60년대를 보면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군 신자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는
예, 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에 1군단 사령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분은. 그래서 모든 병사들은 1인 1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한신 장군을 통해서 기독교의 놀라운 그 군성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한 종교를 갖게 됐는데 기독교가 50% 이상, 뭐 한때는 한 70%까지도 기독교를 택한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반 그 교계에서는 김한람 박사님을 통해서 전국 복음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요. 70년대는 신앙 전력화 운동인데요. 제1차 진중 세례식이 개설이 됐고 군선교연합회가 197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항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교계 어르신들이 군선교연합회를 설립해서 군선교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적으로는 보면 빌리그램 전도집회, 그리고 엑스폴로 74, 그리고 민족 복음화 대성회 같은 대규모 군중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뭐가 됐냐면 50년대부터 이루어진 군 복음화 선교, 군 선교에 의해서 이 놀라운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보시면 군 복음화 운동입니다. 진중 교회당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요. 세계 기독 장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종 목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교회 개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죠. 1990년대를 보시면 제2차 진중 세례식이 베풀어져서요. 지금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7,000명 정도의 그 병사들이 세례를 받는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회 공군본부 교회들이 건축이 됐고요. 대북 종교방송이 공식적으로 이 당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1990년대는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 침체기였어요. 이제 1970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성장세가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왔었고요. 이때 한국 교회에서 군 선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재인식되었다는 것이죠. 소위 이야기는 황금오장이 이제 이 당시에 한국 교회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그 보시면 비전 2020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필섭 그 합참의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996년도에 이 비전 2020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인구를 3,700만 명을 만들겠다. 그 이제 계산법은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1999년도부터 96년도부터 매해 20만 명 이상 세례를 줘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3,700만 명이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거기는 이제 민족 복음화가 되고 그것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 군 선교가 담당하자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2010년대 이제 요 근래를 보시면 션샤인 사역 캠페인을 주로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좋은 군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도 보면 각종 이제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로 우리 그리스도 기독 군인들이 그들의 친구로 가까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서 좋은 그 군대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군종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목들을 상당 부분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군종 목사라 그러면은 군목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목사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도 자기네들도 이제 그 동일하게 군목처럼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다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천주교, 불교에서 기천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기독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한테 그 군목 부분을 할당해 달라는 요구가 이제 거셌던 거예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용인해 준 겁니다. 그걸 막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군목들이 상당 부분 인원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한 200, 나중에 다시 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됐고 현재는 이제 주 정책 방향이 그동안에 이제 군목이 심호하는 교회는 최소한 이제 육군으로 보면 연대급 이상 연대급 이상 그 상급 부대에 치중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단 예하 부대인 대대급에는 군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산훈련소라든지 기타 이제 예비사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를 통해서 신자화는 됐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21개월 군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육군의 경우에요. 한 달 정도는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진중 세례 의식에 의해서 병사들이 함께해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20개월을 자대에서 그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대급 교회가 70%를 그걸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대급 교회가 군목이 없기 때문에 훈련소 세례를 받고 온 병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진작부터는 깨달았겠죠. 그러나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정이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대급 교회 살리기 운동을 못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군생활하는 그 대대급 교회가 살아야지 그들의 양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된다는 것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대급 교회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군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군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고 또 세계 인류 복음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군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는 것이 군 선교의 최종 비전인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군인교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천사교회 이렇게 통칭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인 숫자는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사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천사교회를 1,004개의 그 군인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종 목사,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260여 분 있어요. 육해공무 통틀어서 3군에서. 근데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급 이상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민간 성직자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650명 정도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대대급 교회가 주로 사역지가 되고요. 일부는 연대교회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외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위임이나 이런 사항 없이 개별적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감당할 부분이 민간 성직자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는 1,000개가 넘는데 어떻습니까? 군종 목사님들이 260여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한 서너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특히 이제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민간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군인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군종사병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또 기독 장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그냥 헌신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먼저 이 군인교회는 보통 이제 예배 시간이 9시부터 11시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군인교회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섬기는 그 민간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이중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제도화돼가지고 군성교연합을 통해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줄어들었는데, 어쨌거나 민간 성직자가 없다면 군인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제 군 선교의 환경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군인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게 갈수록, 그러니까 왜 군 선교가 뭐죠?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교회는 사실상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 전도 이래 해야지 그 정확한 용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군에 대해서는 유독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만큼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 군이라는 특수 단체에서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선교는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갖다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역량의 한도 내에서 드리고 또 드려요. 그러니까 뿌리는 사역이죠, 한마디로.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이유 없이 줘요. 예.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사회적 환경을 보면 2030 세대들이 탈종교화가 심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한국갤럽에서 2015년, 그러니까 올 1월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인의 2030 세대 종교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45%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2014년 10년 후에 보니까 31%로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2030 세대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이걸 조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무종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만약에 종교를 당신이 갖는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감스럽게도 기독교가 18.9%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 26.2%, 불교 23.5%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 않다는 겁니다.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이 그대로 군 선교에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탈윤리적인 시대가 되었죠. 이미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뭐냐면 특히 강조하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은 뭡니까? 식권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종교도 종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무종교가 어떻게 종교가 되죠? 근데 그런 논리로 지금 그 국내에서는 이 무종교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국내 환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종교별 그 신자들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2005년도에는 46만 1000명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2009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36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32만 5천 명으로 또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5만 명이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무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각 종교별 또 선교 노력에 따라서 신자 현황의 변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인구는 크게 그래도 좀 낮습니다. 그래도 타종교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기독교를 선호하는 성향이 좀 갈수록 점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요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단들, 여기 이제 통계에 잡히질 않죠. 이단들은 공식적으로 종교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단들과 특히 이제 원불교가 국회의원이 원불교에서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니네만 하냐? 우리 원불교도 군종 목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가지고 치고를 달라 그런 거예요. 원불교에서 그 군승이 파송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에 의해서 보세요. 0.2%에서 0.7%까지, 이것은 큰 0.5%니까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0.7%라 그러면 보십시오. 30만 명이 0.7%면 몇 명입니까? 2만 명 이상이 원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타 지금 이렇게 통계 연도에 따라서 신자 현황과 각 우리 기천부를 비롯한 이 종교 현황에 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기독교가 50% 이상의 신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계속 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통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양육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토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가 이제 민간 성직자들이 그들과 양육을 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공식적으로는 주일날 1시간입니다. 그 친구들이. 1시간 예배하고 가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해서
양육에 좀 신경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물론 뭐 우리는 이제 뿌리는 사역이라 해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는 거두시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전에는 이제 한신장군에서 1인 1종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권이라는 문제가 국내에서 대두되면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인 내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종교 인원이 군 인권 관련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 제한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종교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시간에 참석 안 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전에는 종교 활동에 참석을 안 하면 다른 그 훈련을 받든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정보가 다 있어서 뭐 기독교 가면은 뭐 피자 주고, 저기 천주교 가면은 통닭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뭘 택하겠어요? 맛있는 걸 뭐 따라가는 겁니다. 먹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 군대에서 보통 초코파이잖아요. 기독교는 초코파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불교, 천주교, 이 물량공세가, 특히 이제 원불교 이런 데는 물량공세가 놀랍습니다. 피자 같은 건 그냥 축에도 잘 안 들어요. 뭐 별식을 해다 주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 저희가 초코파이 가지고 그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냐고요. 신앙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목사님, 장모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오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 근래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절간에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야기 아세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훈련소에 갔는데 이름이 모세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거 아닙니까? 왜 이름만 봐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주일날 종교 활동을 하면 이제 주를 딱 이렇게 구분하는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나눴는데 자기는 이제 기독교 그 열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불교열로 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당황해가지고 종교행사 끝나고 물어봤대요. 거기를 왜 갔어? 실수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거기 가면 너무 쉬워. 그냥 불교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대대급 교회는 없어요. 절이 가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한 20분 놀다가 오는 겁니다. 그냥.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1시간 이상. 목사님들의 설교를 짧게 해도 30분인데 설교만 해도 30분인데 찬양하고 그 예배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도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최대한 줄여도 줄일 게 없어요. 어떻게 더 줄여요 그걸? 그럼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가 절간에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자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사실 군대에서도 이제 지휘관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 개별 부대마다 이건 차이는 다 있어요. 지휘관 성향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이렇게 그 종교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군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육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 국방부나 이런 그
지휘부에서 내려온 이야기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냥 자유, 그 인권을 강조하는 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사들의 그 병영 생활이나 이런 데는 전혀 유익을 못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지금 현재 그 군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상태에 있습니다. 기천부를 비롯해서 원불교 또 기타 이단 종파들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래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병사가 병사를 전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 군대 가야 될 병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있다 그러면 신자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비된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군선교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다 되실 걸로 믿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를, 군대 갈 성도를 확실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서 군대로 파송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군대가 복음화가 됩니다. 자, 연도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준중 세례라는 게요,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간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15만 명 이상은 세례를 다 연간 15만 명 이상 주고 있어요. 이 군대라는 데는 그러니까 20개월이잖아요. 21개월인데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30만 명 정도가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5만 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것이죠. 다른 종교에 비할 수가 없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물량으로는 세례를 많이 베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기독장병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기는 기독장 MCF라는, 보통 이제 간부급 이상이, 간부가 중요해요, 사실은. 병사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군대라는 그 특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기독 간부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병사들을 정말 멘토로 접근한다 그러면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특별히 이제 대대급 MCF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는 모든 대대급 교회까지도, 대대급 부대까지도 MCF가 조직돼가지고 훈련받고 양육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올해 2015년 6월 달에 전군을 대상으로 전군 1297개 부대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대급 이상 MCF 조직이 되어 있는 부대가 616개 부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약 47%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대는 장교, 그러니까 간부들이, 하사관 이상 간부들이 정상적인 그 신앙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크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저희의 주 관심사인 민간 성직자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군성교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 민간 성직자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 당국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군종 목사를 파견한 12개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최근에 대신과 백석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11개 교단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이분들만 공식적으로는 민간 성직자의 그 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분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고신, 기강,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독립교단, 대신백석, 예성, 통합, 합동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단은 없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백석교단으로 옮겼어요. 군성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 교단을 그 현장에서는 제가 한 1년 정도 이 교단 때문에 엄청나게 좀 괴로운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2단도 아닌데 2단 3단도 아닌데 여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러운 대접을 받는 겁니다. 대접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잘 처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백석교단으로 그 정보를 받고 교단을 옮기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훈련 받고 원하면 위임 받고 파송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단도 이렇게 파송 받을 수 있는 군종 목사를 파송해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받은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선교 교육을 이수한 분을 우선 배정하게 돼 있어요. 군선교연합회에서 11주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부분 만 60세 미만, 그러니까 만 59세까지만 교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신청한 분들을 심의하고 위촉하고 또 해촉을 시키는데요. 해촉은 만 65세입니다.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70세까지 심의할 수 있는데 군교회는 65세가 되면 해촉하게 돼 있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군성교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죠. 청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표적인 이제 청년들을 선교할 수 있는 데가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캠퍼스 사역과 이 군선교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3%예요. 지금 현재 영국교회 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영국교회가 지금 현재 3%거든요. 너무 미미한 그런 그 상태가 됐고요. 우리의 현실도 영국교회 현실과 가깝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같이 깨닫고 군 선교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 선교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급 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던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역교회가 한 개 또는 한 개가 힘들면 여러 개 서너 개 교회라도 연합해서 한 개 대대급 교회를 지원해서 대대급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반 교회가 대대급 교회를 지원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군선교가 침체된
한국교회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갈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사할 수 있는 것은 군선교가 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가 몰락돼 있고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형 교회 그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특히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무너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6만 교회가 있는데요. 4만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에서 이 유초동부나 이 청년부를 유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그 미자립 교회를 안 가요. 왜? 유아지 교회 학교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못 가요. 저희가 이제 그 간부들이 상당히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저희 교회는 못 와요. 왜 안 오시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학교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특별히 교육관도 없거니와 교회 학교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라도 일반 교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이요. 네. 네, 이 정도로 소개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군성교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다 군에 가 있고 또 앞으로 군에 가야 될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준비되지 않고는 군에서도 사실상 그 신앙 활동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아주 열심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정말 손가락으로 꼽죠. 그 친구들은 자기간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뭐 오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로 와요. 이유 없이. 네, 와가지고 그냥 있어요. 할 일 없이. 예. 교회에 밟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죠. 그런 형제는 1%, 네, 1%입니다, 진짜. 그 형제가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신앙훈련이 안 되면 사회 나와서 신앙훈련 참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정말 군대도 파송하고 직장에도 파송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님들이 다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성교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